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할례자의 사도, 무할례자의 사도 이런 말씀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할례자의 사도는 누구죠? 베드로죠. 베드로. 그리고 무할례자의 사도, 이방인의 사도는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부르심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사명은 같지만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은 같지만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는 또 다르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디도, 헬라인 디도를 억지로 할례받게 하지 않았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 복음에는 자유성이 있다는 거예요.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올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케 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생각을 갖고 또 계속해서 2장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서 책망받은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일인가요? 그러니까 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게바가 베드로죠.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그 자리를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 자리를 떠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게바가 그렇게 행동하자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은 외식을 했다고 합니다. 바나바마저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됐다고 했어요. 이 게바나 바나바나 남은 유대인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한 걸까요? 할례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을 두려워합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보다 못하게 취급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하면 비난을 받거나 이방인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을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이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되죠? 잠언 29장 25절에 올무에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게바와 바나바의 이 행동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단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 되지 못합니다. 또 남은 유대인들도 게바와 바나바처럼 행동했던 거예요.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행동하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외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말과 행동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외식하는 것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그렇게 경멸하고 경계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모습이 오늘 사도들에게도 있었던 겁니다. 외식을 버려야 돼.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식하면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것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식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요. 좋은 아빠, 좋은 남편, 좋은 목사, 좋은 자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일꾼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좋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이것을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신학자 중에 벵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벵겔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닌 것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닌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우리를 어떻게 볼까 이것에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
하나님만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본문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려느냐 하였노라. 자, 바울은 그들 누굽니까? 게바나 바나바나 남은 유대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삶과 모습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이라면 오늘 이 본문의 게바나 바나바처럼 행동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셨고 또 안식일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분명 유대인들에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규례가 있었지만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장로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셨던 거예요. 당시에 천대받았던 많은 사람들, 세리들과 병자들과 죄인들과 여인들과 약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던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반대파들이 어떻게 모함하든지 예수님은 신경 쓰지 않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주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던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약하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체면 문화가 있습니다. 이 체면 문화는 남을 의식하여 자신의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의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바울이 계속 이 바나바와 또 게바 그리고 유대인들을 책망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느냐. 여러분, 유대인답게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복을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은 특별한 권리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선민에게는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의무도 있어요.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어요.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유대인답게 사는 것은 유대인들의 의무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유대인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는 거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게바와 바나바가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기보다는 이방인들을 걸림돌로 생각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받을 특권과 복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의무도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을 복과 은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의무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입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자신들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이방인들에게 의무를 다하라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의무를 다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복의 통로로서 역할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한창 성장할 때 비판받았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물량주의와 기복주의예요. 교회가 성장을 했지만 교회 안에 물량주의가 들어오고 기복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기복주의는 성경에서는 물론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세상에서 말하는 이 기복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복의 선교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복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복의 통로성이 있습니다. 세상 복은 자기에게만 그 복이 머물러 있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이 복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복의 통로성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복의 섬김성이 있다고 합니다. 복은 섬기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을 받고 더 잘 섬기면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세상에서 말하는 기복의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복 신앙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나누어야 돼. 그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복을 받을수록 더 많이 섬길 수 있어야 돼요. 복을 받을수록 그것이 더욱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의 통로로서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는 바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고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했어요. 무엇을 설명하고자 함입니까?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그 율법은 이방인들에게도 너무 무겁고 부담스러운 것이에요. 특히 할례 문제가 그렇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복음의 자유성을 말하고 있어요.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죠. 그런데 율법은 우리를 속박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올무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꾸 이방인들에게 이런 속박과 굴레를 씌우려고 했던 겁니다. 게바도 바나바도 이 문제를 누구 하나 말하지 않고 오히려 회피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올바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올바른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된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참된 진리를 알아야 하고 참된 진리를 만나야 돼요. 참된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거짓 진리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참된 진리를 말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성탄의 주인공이신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죠. 너희들이 성탄의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탄의 주인공이야. 너희들이 선물 받는 날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는 날이야. 이렇게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 없는 성탄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이것을 선포하고 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탄의 주인공 예수님인 것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알릴까 고민하다가 이제 저희 아들 이제 야구부 아이들에게 작년에도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순종하지는 못했지만 올해 이 아이들에게 조그마한 선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탄 선물을 과자 이렇게 선물을 하면서 그냥 그 선물만 하기보다는 그 선물도 이렇게 보니까 산타 우리 교회에서도 나눴던 산타 양말이라고 하는데 산타가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선물을
하자고 마음을 먹으면서 스티커를 또 봤어요. 스티커. 여러 스티커, 성탄에 대한 스티커가 있는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아, 이거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저희 아내도 물어봤더니 안 샀으면 좋겠다고 그랬지만 저는 샀어요. 사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속에 이 성탄의 주인공인 것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인 것을 올바로 전해야 돼요. 이 세상에 올바른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도 바나바도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바울은 올바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때 그 메시지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몸소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몸소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시고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 세상 속에 전하며 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말한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라고 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오늘 2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게바와 바나바는 죽지 못했어요. 이기심과 욕심과 탐욕에 대해서도 죽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죽지 않으면 내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없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올바른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로 충만한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